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증인이라. 아멘. 예, 너희가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예.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당신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시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 그래요. 꼭 강아지 이름 같죠? 말티스? 마르티스 그러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기억을 가졌다. 정보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정보를 갖고 그것을 증언하는 걸 증인 그러죠. 증인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증인의 전제는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난 증인이다 라고 하려면 증인의 자격을 먼저 취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증인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증인이 맞으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인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 말은 예수님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말씀을 갖고 받아야,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만난 경험이 있는 것, 지식을 가진 것, 정보를 가진 자가 마르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제 가지고 주님과 만나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증인으로 살기 전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남이 없이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될 때 억지로 하겠죠. 하지만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박해를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 증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주의 증인이다. 우린 주님의 증인이다. 라는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에 이제 이 복음이 이걸 증거하라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된 이유. 그것을 우리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회개하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는 게 이제 이 복음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그 죄인들의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그 하말티아잖아요. 이 하말티아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창조된 목적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목적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까 맨날 하나님 찬송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그게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 사람이 날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맨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하고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뭐냐면 사랑하면 내가 제공해도 행복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해도 행복하고 그런 거죠.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요. 그 교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거든요.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붙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말티아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데 뱀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고 관계를 깨서 방향을 틀어놨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하말티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원하신 삶의 목적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적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죄죠. 그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미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활을 쏴서 타겟을 향해 쫙 가게 했는데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거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메타노이아 그러는데요. 이게 돌아오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사상과 의지를 다 돌려놓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내 감정만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 생각, 내 어떤 사상, 내 의지가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데 증인이 돼서 그 뭘 하냐. 세상을 회개케 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에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외치고 거기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서 방향을 틀어내는 거죠. 그게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고 복음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가만 맨 마지막에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전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첫 번째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도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은 이미 번역이 좀 그래요. 천국이 이미 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 느낌은 가까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걸 천국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주님이 오셨으면 너희는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로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증인이 되려고 하신 목적인 거죠. 세상을 회개케 하고 주님이 원하신 삶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냐면 47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두 번을 읽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뭐가요?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요. 이사야서 2장하고 그 다음에 미가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이사야는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했다면 미가는 저 시골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했는데 근데 둘이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갖다 쓰고 있다는 건 참 신기해요. 근데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에서 했거든요. 그걸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래 이미 선지자가 말했잖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라고. 뭐가요? 율법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그 모든 것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은 복음이라는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율법.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만국에게 증거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데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는 우리로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주께 돌아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목사인 저는요, 하루 종일 교회하고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일정이 있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세요. 일반 사람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일부러 내가 나가서 전도 좀 하리라 그래서 막 복장을 갖추고 막 시간을 짜서 나가면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80%는 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들과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 앞에 그냥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바꾸신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죠.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48절 좀 같이 볼까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제목이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라고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면서 사도들은 죽음을 감당했죠.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다. 왜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하냐면 아까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정보를 가진 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분과 소통했던 그 기억, 그것을 전하는 자, 그것이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그분의 정보를 갖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시작이 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49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요. 자, 지금 내 증인이라 그래 놓고 그냥 너 증인해 나가라고 하지 않고 뭔가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16장 마지막이 이 사명장이에요. 요한복음만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미 우리 전주에 봤듯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마무리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죠.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를 증인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요즘 정신이 없고 막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뉴스를 아예 안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목사가 말이 되냐 싶은데 보면 평강이 깨지고 저도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이 슬픔과 아픔으로 계속 되니까 이번 주 더 아프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안 바뀌어요. 우가 바꿉니까? 좌가 바꿉니까? 진영이 바꿉니까? 어떤 지도자가 하면 바꿉니까?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의 잔재주나 우리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뭘 주겠다고 약속하냐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매칭이 될까요?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개를 예언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는 그가 세상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마르티스가 마르티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겠다가 아니라 주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고3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40년 했거든요. 설교 40년 하면요. 성경 여기저기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뭘 하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딴 데 가면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 처음인데.
해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5분 전에 해달라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개척 멤버시기로 25년을 재설교를 들었거든요. 뭐 어디를 해야 될지 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그래도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바뀌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종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건방을 떨고 한 때는요 말도 엉키고 그 부분 내가 너무 달달달 외우고 그 부분의 논리도 내가 다 갖고 있고 그 부분만 어디 가서 하면 그 본문을 갖고 분명히 그 공동체를 확 해서 막 이렇게 은혜 받아서 다음에 또 이런 소리를 듣는 본문인데 어떨 때는 완전히 많길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본문은 막 엉키고 말은 버벅거리고 그 감동도 없고 저도 막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땐 제 잔재주로 하려고 할 때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요 언제나 두려워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가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뻔한 얘기 아니고 주님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걸 전해야 되죠?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 갖고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기 전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가요. 두려움으로요. 주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누구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를 회개케 하는 능력은 누가 주는 거냐면 주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증인으로 파송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고 하고, 주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49절 여러분이 봤는데요. 거기 이르잖아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래요.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붙들어 줄 때까지, 너희를 감동할 때까지 있으래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학개서가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동시대 선지자예요. 학개가 먼저 하고 스가랴가 2달 뒤에 선지자 활동을 하거든요. 학개와 스가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요. 우리 15년 동안 멈춰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고 있던 자재들 다 사라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학기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와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학기야가 계속 말했고 그들이 그 성전을 5년 만에 완공하게 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감동이 그들을 움직여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던 그들이 있을 때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들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후레 손자 부살레를 오홀리압을 불러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때 그들을 짓게 하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 세상 일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 바꾸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해요. 이거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그 감람산에서 하셨던 주님 말씀을 그대로 하시죠. 제자들이 감람산에 서서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관심 갖지 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가 너희가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든 아니면 계속 걔네가 너희를 계속 다스리든 그런 건 니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말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게 되죠. 열흘 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주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앞서가셔야 제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순적하게 이루는 방법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전 인생이 누가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는 존재같이 매번 뭔가를 기획하고 달려가야 했어요. 인생이 되게 피곤했죠. 개척도 왜 이렇게 일찍 했냐면요. 나이가 좀 더 들고 애들이 초등학생쯤 되면 그거 못할 것 같았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있는 거 주면 되고 남의 옷 얻어 입혀도 그냥 아무 불평 없을 때 그때 자리 잡질 않으면 나중에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기에 있었고 10원도 없었지만 그때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남보다 빨리 가야 된다는 이 두려움과 이 긴장감으로 잠도 못 자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됐거든요. 교회는 그 성장하라는 것 같았지만 우리 잘 알듯이 두어 번 아팠어요. 두어 번 아파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획을 하고 목회를 했던 것들 기획을 하면 할수록 엉키고 부딪히고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아무 계획도 안 할 거예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고 감동 안 주시면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하던 모든 교회 행사들 뭐 좋은 만남이니 전도 행사니 모든 걸 다 접었어요. 전교행 수련회 다 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1, 2년 그냥 지나갔죠. 너무 불안했어요. 아, 이러면 더 안 될 텐데 뭐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졌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씩 했고 여기 올 때도 하나님 그전에 이 교회 옮기고 싶었어요. 구이동에서 너무 싫었거든요. 구이동이. 냄새도 나고 그 지옥도 싫고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 감동시키소서 움직여 주소서. 그래야죠. 나 먼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건물주 움직여서 막 난리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찾아도 없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여기 가시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청담동 시대가 열렸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입힐 때까지 그분이 감동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고 답답한 건 그분이라서 그분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상황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 주시고 열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사인 줄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영혼 버는 그분이 가장 바라시는 거고 그분이 가장 급하시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철저히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분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표적이 따르겠다는 5가지 표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 이 5가지 얘기를 해주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주로 쓰는 단어고 마가는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끝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현상에 관심이 있어요.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귀신이 나가야 되고 뱀을 탁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표적이 따르겠대요.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요. 표적과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능력은 현상에 관심을 두고요. 표적은 현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현상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세요. 나한테 분명히 손을 얹으면 나은다 그랬으니까 아픈데 일로 와. 막 열이 펄펄 나는 애 일로 와라. 무슨 병원이 40도가 넘는데 일로 와.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표적이 따르겠다. 그리고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종교가. 뱀교가. 뱀.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뱀 갖고 놀고 막 그랬더니 교주가 물려 죽었어요. 그거 진짜 나와요. 아예 이미 있어요, 그게. 이미, 미국의 전 종교가. 그러면, 안 죽어. 얼마, 극약을 마시고 안 죽어. 봐봐, 안 죽는다 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자꾸 현상을 가지고서 보려고 하거든요. 주님은요, 현상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세미온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 그 다음에 선교 초기 나라에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지만, 이미 복음이 편만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런 일은 잘 안 벌어져요.
이걸 갖고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뭔가 땡겨오려고 하지만 지금도 벌어지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표적이 되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은 벌어지지만 이 표적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그 자연 질서를 무시하고 그걸 초월하여 일하시는 일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독을 먹으면 죽고요. 뱀에 물리면 뱀을 잡으면 물리고요. 그리고 뭐 병이 나면요 병원 가셔야 되고요. 이건 일반적인 법칙인 거예요. 그걸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고 그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때 주님은 현상적인 걸 보여주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 현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현상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라는 증거다. 현상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신비주의 교회들이 자꾸 현상을 따지지만 그건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 따르겠다 그래서 이 표적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는 것인지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인지 그 사람의 암 말견에 낫는 것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의 역사하심인 거니까 그분의 역사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표적을 추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따를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이끄셨고 사도들이 초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신서 초반에는 표적이 막 따라요. 근데 서신서 후반에 가면 표적이 없어요. 서신서 후반에는 그냥 죽어요. 매 때리면 맞고요. 십자가에 달면 죽고요. 불에 던지면 다 죽고요. 그게 초대교회 후반에 대해서 후반에 가면 주 100년경 되면 사람들이 표적이 안 따르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던 건 그 시대 사람들이 표적을 자꾸 현상을 보고자 하는데 현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럴 때 아니야.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복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인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사인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의 과정이 전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선 이 증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 증거하고 끝이 아니라 증거하여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증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전도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 닮아가거든요. 나는 안 되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걸 회개하면 그의 삶을 끝까지 같이 동행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도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고 애써야 되죠. 그것이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에선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고 그분은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 그분이 능력이 있다. 그분이 주권자다. 그분이 심판자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갖고 있는 자리는 그분의 능력의 자리임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분이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분이 주권자로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선 우리 아까 맨 앞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바라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2명의 전도자가 세상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결국 순교까지 하게 돼요. 이것이 증인의 자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난 경험들이 쌓이길 바라요.
그래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복음서를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받고 일대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건 복음이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너희가 감당해줘.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찬합시다. 찬송가 321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매 7년 끝 면제년 그래요.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 노예는 계속 노예지만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6년을 부리고 7년째는 이유 불문 자유케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케 해주는데요. 그가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또 궁핍하게 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집도 마련해주고 재물도 좀 띄워주고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인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빚을 10억을 줬는데 너 우리 집 노예로 6년 동안 풀이고 나갈 때 집도 있어야지. 그래서 전세도 하나 주고 너 가서 야채 장사를 해야지. 그래서 트럭 하나 사주고 자본금도 주고 이러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안식년, 면제년 그래요. 면제년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매일 일상을 살면서 7일째 되는 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빈 이 죄의 빚을 주께서 탕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희년은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는, 그래서 땅을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잃어버렸던 땅을 돌려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식년, 희년, 그리고 안식일, 이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에덴을 찾아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면제년을 전후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의 육체, 곧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을 통하여 에덴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으로 맞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이 한 주간 지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를 여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이 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고 구멍을 많이 뚫었고, 그리고 주인이 나눠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찔리시고 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심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먹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나 찔림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십자가에 박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의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이 성떡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원하는 내 육적 욕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안아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읍시다. 내 가정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읍시다. 직장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읍시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죽은 것처럼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죽어야 할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힘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이 내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직장에 돌아가서 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난 무엇 할까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난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의 몸을 다시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같은 것 위하여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준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를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건 없이 그를 위해 죽게 하소서. 이유 없이, 이유 따지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돌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 살린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 나를 죽임으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부정을 씻고 생명 주셨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늘 이유 없습니다. 우리 희년을 받듯이, 안식년 받듯이 이유 없었습니다. 6년 지나면 무조건 해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희년의 땅을 돌려줄 때도 너 그동안 내가 그 땅을 부쳐 먹으면서 너가 빌려간 돈만큼 이익을 못 냈으니 나는 더 못 주고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려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진액을 뽑아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허물 씻어주시고 끝나지 않고 당신의 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 그 허물 눈물로 씻어주고 그 관계가 깨져서 사망 가운데 있던 그거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주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허물을 씻으시고 피는 생명이라고 하셔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주님,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 이유 불문 우리 형제와 자매와 가족 구성원들의 죄를 씻게 하소서. 씻어주게 하소서. 눈물로 씻어주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생명 허락하게, 주의 생명 부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죽음으로 그를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잔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물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피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 구성원들의 죄를 보지 않게 하시고, 아니 보여서 우리가 눈물로 그 죄를 다 씻어내고 그 깨어졌던 관계, 사망이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려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생명에 살아났을 때 그 즐거움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 축제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내가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